이 기간 동안 성경을 들어서 무엇을 증언했을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강론을 했어요. 이때 뭘 전했을까? 요즘 우리들이 설교 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또 여기 보십시오. 두란노에서는 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는 2회 동안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설교하듯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닐 겁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서도 온 이태를 거기에서도 사람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뭘 전했는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지금 바울은 혈반을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뭔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과 그런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를 통해서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죠. 이를 통해서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흑암 중에 거하던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바울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진 말씀으로 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이 성경을 부속의 역사로 쉽게 말하면 연속 방송국을 하듯이 말이죠. 성경을 계속 연결된 말씀으로 이렇게 1년 6개월 2해 동안 날마다 저보고도요. 날마다 2년 동안 이제 여기서 날마다 2년 동안을 여러분에게 전하라 해도 저는 전하고 다 전하지가 못할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하듯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 이걸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구속사 아카데미를 개원하는 목적이 뭔가?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뭔가?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 표가 말이죠. 화해로서 올라가서 5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구호를 외치던 말이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얘기를 또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교회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정신, 그 첫사랑 중세의 복음을 잃어버렸다 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찾게 하셨어요. 그걸 잃어버렸던 걸 찾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 잃어버렸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다시 찾아야 된다. 저는 우리들이 이게 하는 게 작은 일이지만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도화선이 되시기를 돌소시대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기는 더 작은 자다.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뭔가를 계획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업의 경륜이 있다, 저 사람은 정치의 경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걸, 그걸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의 경륜이라,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걸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부속사 아카데미에서 하는 목적도 이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쉽게 말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이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된 만국의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잃어버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요.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첫째는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오직 성경. 우리는 다른 이상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 여러분, 책을 쓸 때는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중심 주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은 더욱더 중심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요. 영생,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요, 고기를 씹듯이 음미해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저는 조금 말씀이 조금은 좀 강하거든요.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요. 그러나 너희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오늘의 설교자들이, 그러나 오늘의 목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지 않다 이거야. 복음을 증언하고 있지 않다 이거야. 성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전해주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 이것도 또 음미해 보세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예표, 모형, 그림자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다처 다방면으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하게 주신 후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른 인물이, 세상에도 예언서가 있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런 예언 가운데 왔다. 그러면 다 그걸 믿을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과 언약과 모형과 그림자와 이것으로 하신 후에 보내주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다가 그대로 왔다면 다 믿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책임이 있다. 하나는 사탄이 이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처가 비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이거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바로 증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구약교회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왜 솔로몬의 성전이 불에 탔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해서만 해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다시 지은 그 성전이 또다시 불에 탔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 설교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였어요. 저 뭐냐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주님의 무엇에 대한 증언인가? 이걸 좀 더 핵심을 좀 들어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해요. 복음서를 이제 쭉 설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오병이어도 설교하고 나사로 살리신 것도 소경 눈뜨게 한 것도 설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증언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 근데 그분이 뭘 하러 왔느냐?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여기 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이 주님의 무엇에 대한 증언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실편의 날을 기록한 것이나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성경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근데 무엇에 대한 증언이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신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졌다 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설교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한 번만 전해도 다 깨달을 것 같은데, 이걸 한 번만 전해도 눈이 확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구에서 있었나요? 어디서는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오늘까지 내가 목사님 말씀을 6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좋은 교수법은 반복입니다. 네. 예?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여기에는 네 가지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의 전한 복음인데요. 첫째는요,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한 십자가 사건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던 성경대로 됐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된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요, 예수께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에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네 가지 요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 뭐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었다 할 때 수장이 열어져서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절매가 되심으로 이제 부활의 문이 열려졌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이 십자가를 통해 열려졌고, 부활의 문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절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이 열려졌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가요, 성경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탄이 과학적으로 공격하는 게 성경이다. 왜? 성경의 권위만 무너지면은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제를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근데 오늘날은요, 성경이 이렇게 무너진 거랑 다름이 없어요. 현재는 무너진 거와 다름이 없어요. 여기 인용한 거는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대한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요. 여기에 김기용 교수라는 분이 건국대 교수예요.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일신 야훼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근데 이분이 대담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이분은 성경을 한 20번은 읽었다. 모태신앙이래요. 예? 어머니가 자기 동네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 말이죠. 예? 그래 이분이 어느 이제 큰 교회에 출석을 해서 꼬박꼬박 11조도 바치고, 여기에는 다 아니지만 그만을 다 거기다 했어요. 11조도 바치고 다 하고 하다가 도저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나온 지가, 교회를 나가지가 않은 지가 7, 8년이 됐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뭐냐? 지금 사람이 달나라를 간다 이거야. 예? 요 얼마 이분이 지적한 건 블랙홀, 예? 이 대폭발이나 나오잖아요. 거기에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걸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요 얼마 전에 온 세계에 이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촬영을 했어요. 내년에 노벨 무슨 과학상을 유력한 후보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종 얘기를 믿으라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몇 퍼센트나 그걸 고지겠다고 믿을까 궁금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처녀 탄생했다, 무리로 걸었다, 오병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거를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걸 진심으로 마음부터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건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에요. 뭐냐면 이걸 그대로입니다. 그건 말한 직업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목사님들이 직업적으로 그 앞에 서 있으니 경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고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저는 중국의 어느 선교사 못지않게 정말 많이 또 넓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을 제게 털어놓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여기는 많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야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정말 확고하게 붙들게 됐다. 오늘 아마 모르긴 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데 해당되는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에 대한 원인과 이걸 해답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된 원인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도 안 믿잖아요. 성경을 안 믿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완전히 깨진 유리창같이 됐어요. 근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들도 말해요. 성경을 이렇게 끊어진 말씀으로 봤다 해요. 점으로 말해요. 점들이 뭐. 그러다 보면 이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끊어진 말씀으로 보면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은 성경을 말입니다. 이렇게 부속사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 계시록까지 말입니다.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부속사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끊어진 무슨 위인전기나 명언집처럼 성경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면 죄가 3장에서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원복음이에요.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창세기에서 시작한 알파와 계시록에서 마친 오메가로 시작할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다 이거죠. 아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진 않았다 이거예요. 명언지처럼 위인전기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옛적에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신 후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신 후에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은 구약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던 거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아멘. 복음이 이제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났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신학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을 완전히 모장을 시켜서 목사로서 주민들로 배출을 했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 기독교를 말입니다. 학문으로 만들어버렸다 해요. 구약개론, 신약개론 뭐 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래요. 예? 두 번째 개혁 주자들이 주장한 게 오직은혜입니다. 제가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지금 사탄은 성경을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만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져요. 예? 주님의 초유 탄생, 주님의 대속교리, 주님의 부활하셨다, 주님의 재림이다, 이게 다 무너진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도 여기에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들이 말이죠. 솔직히 없잖아 있다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오직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값을 주어 사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여기에 에베소 2장 10절을 사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래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값을 주고 다시 사셔서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야. 얼마나 중요한 작품입니까? 예? 이거는 뭐야 한마디로 오직을 한 거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공로가 있나요? 오직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본래 학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세요. 천사들이 뭐라 하세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소식이 복음이에요. 소식. 학문이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말로 이걸 전하는 소식.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예요. 이에 대한 해답은 뭐예요? 네가 먹으면 영생한다. 아멘. 내가 네 죄를 내가 대신 다 해결했다. 나를 먹어라. 예?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 먹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오늘날에 이게 지금 역풍은 밀치거나 이게 빠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요? 여기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해요. 강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걸 계리그마다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자리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미치는 하는 건 직제. 지금 여기에 좀 소리줄을 내려보십시오. 불이 나가잖아요. 올리면은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정정하게 하셨다. 즉시 비추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듯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부활절에 주겠다, 추수감사절 때, 뭐 성탄절 때 준비했던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즉시 그리고 차별이 없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차별이 있을 뿐이다. 자, 여기에서요 5가지 중에 원은 루터는요 3가지만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3가지만 루터는 얘기했어요. 근데 칼뱅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둘을 거기다 첨가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보완이 된 거죠. 그래 5가지가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복음은요 말미암아에 연결이 됐어요. 지금 기차가 갑니다. 이렇게 기관차예요. 근데 기차가 여기에 털거덕 하는 여기 이게 걸려있잖아요. 여기 이게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끊어지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줄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말미암아가 끊어져 버렸다 이래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놓쳤거나 현재는 분리가 끊어져 버렸다. 이걸 회복하자는 뜻에서 우리는 구소사 아카데미 이것을 하나님은 개원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들어서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를 들어, 그리고 모든 이제 목사님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 같은 걸 들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이 운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오늘 제가 여러분 가시면은 오늘 유튜브를 제가 아침에 올렸어요. 렐리기 일자입니다. 그걸 올렸는데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는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번부터 제가 요 며칠 전에 메일을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네. 카톡에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네. 카톡이 아니라. 근데 이분은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물론 저 얼굴도 몰라요. 저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 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 책을 가지고 6권이나 지금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이걸 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걸 원조자에게 그래도 허가를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못하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계세요. 아까 설교하신 목사님이 말씀했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사경님의 때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영문으로 그걸 번역을 해서 트위터인가
거기에 올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 의사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부대 부사령관이 그걸 접한 거예요. 이분이 회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복음을 처음 만났다는 거지. 한국에 가면 난 이 교회에 나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장에는 5대 제사가 나와요.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게 5대 제사요. 근데 여러분 의문 한번 성경에다 대고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번제를 맨 앞에다 내놨냐 이거야.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제일 앞에다 놨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요, 최우선적인 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 하신 게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뭔가요?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러죠. 잡시다는 날 밤에 하신 그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이제 어떻게 해서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사망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미련하게 떨어져 죽어야 씨를 보게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씨가 떨어졌다 이래요. 주님 제 이름 하시는데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씨가 있는 결 안에서야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먼저 살리시라.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번제거든요. 주님은 먼저 번제를 드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아멘. 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먼저 드려야 되는 제물은 뭘까요? 제사는 5대 제사 중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주님은 5대 제사 중에 우선적으로 어떤 제사 드렸다? 번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무슨 제사 드려야 되나요? 속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번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마음에 꺼리게 위해서 누구하고 불화한 일에 생각나거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자면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저거 있으면은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사개오대로 하면 내가 누구 거를 토속하고 이렇게 뺏고 사기친 거 있으면 사배나 받겠나이다. 여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 거를 도둑질을 했다.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을 했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괴로우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갚아야 돼요. 이게 속건제예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너무 무시하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죠. 네? 속건제를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하고 화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소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룩이 없는 소재의 삶은. 그 다음에는 내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리니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는 본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드리는 순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본주부터 이렇게 뒤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것이 어떻게 영원하게 했나 보세요. 계속 질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들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을 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던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본주가 맨 앞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나타난 사건이에요. 우리들의 죄는 자기 아들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여기에는 뭐요? 나를 아끼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아끼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멘. 여기 보시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왜 했나?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했냐 이거예요. 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러셨느냐? 여기에 왜 나와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답을 쓰세요. 만약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앞에 복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담 하와가 먹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난 당신 말 안 듣겠습니다. 난 저기 저 말 듣겠습니다. 그래 따라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을 통해 복음을 통해 다스리세요.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이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기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단에서 설교할 때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감동이 말이에요. 왜 빨리 시간이 안 돼?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그냥 빨리 좀 이걸 전하고 싶은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준비할 때도 그거예요. 그냥 준비를 해놓고 나서는 이게 목요일 날까지, 월요일 날까지, 대개 지금 목요일에 올리고 월요일에 올리고 이러거든요. 독자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예? 이걸 제가 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다는 말을 헬라어 언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프로티테마이 하는 말이에요. 두 마디로 돼 있어요. 프로 앞에다가 공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모든 만민 앞에 그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값은 사망이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그대로 내 아들을 너희 대신 이 죽음에 내줬다. 프로티테마리. 만민이 보는 앞에다가 전시했다 이래요.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예요. 한편 구속에서 된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이때의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 의로우심은 공의예요, 칭이에요? 공의인가요, 칭인가요? 공의죠.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될 공의, 경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나. 아멘.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니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비공식적으로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높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렸어요. 아멘. 우리들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찬탈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당신만이라는, 아까 말한 그 신학, 그 양반도 이제 성경을 자기가 20번이나 읽었다고 해요.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되게 만들었나? 우리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설교자들이 그에게 성경을 바로만 전해줬다면, 정말 나는 그분에게 만나 이 구원 분석전을 좀 전해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했는데 여기는 본질적인 영광, 임마누엘의 영광, 효과적인 영광.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의 욕심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나타난 영광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들은. 그러면은 효과적인 영광. 우리를 통해서 효과적인 영광인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노이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네. 예수 믿는 것들이 전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입으로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는 이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네. 기록된 바와 같이 무슨 뜻인가? 구약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 교회도 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말씀도 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전하십시오. 상반된 두 조소가 발해졌다는 점, 이걸 우리가 지금 또
주목하고 명심해야 된다.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그냥 진멸하라고 그래서 조서를 내렸죠. 간신 하만이 말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그 아수오노 왕에게 말해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가 왕에게 그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진멸하는 걸 철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사 왕의 명예, 바사 나라의 그 이제 법통을 위해서도 철회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걸 철회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네?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본지로 인을 칠지어다. 또다시 조서를 내리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세요.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는요, 유다인을 다 진멸해라, 멸망시켜라 하는 조서였어요. 근데 또다시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린 조서는 유대인들을 살려라 하는 조서였던 거예요. 그래, 두 조서가 지금 말해진 거예요. 근데 그 디데이가 같다는 거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요건 하만이 내린 조서입니다. 요건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예요. 하루 동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 아달월 13일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다인을 이제 진멸하라는 그날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살리라 하는 조서가 늦게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들에게 두 가지 조서가 발해졌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죗값은 사망이다 하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예?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두 조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들이 저들에게 이걸 빨리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멸망당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근데 한날에요. 그리고 그날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네. 역절이 이걸 전하는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이걸 때가 늦기 전에 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얼마나 급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참 이 충족성 이걸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늘의 군대들이 여러분들의 하늘의 군대가 오래요. 왜?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군대예요. 군대들이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백마를 그리스도가 타는 승리자가 그걸 타고 이걸 전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엔 두 조소가 지금 그리고 계시록 해보십시오. 성경의 하루 동안에 다가온다.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 계시록 해보면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하루 동안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세상 문화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지금 바벨론 문화인 거예요. 세속 문화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렇다.